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왕의 자녀나 대통령의 자녀는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의 공주고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즉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속된 말로 망나니 짓을 하거나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욕을 얻어먹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단순하게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 읽었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좌우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서를 보십시오. 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삭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에서는 어려서부터 피부가 붉고 남자답고 온몸에 털이 많고 바깥으로만 도는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죠. 야곱은 털이 없고 밋밋하고 내성적이고 집에 있으면서 엄마와 함께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에서가 밖에 나왔다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형, 내가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파라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은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이 되는 장자권인지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에서는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디서 사냐면 산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이 목초가 있고 비옥한 데가 아니라 사해바다, 바로 그 남쪽 척박하고 소금 많고 산이 많고 동굴이 있고 이 곡식 같은 게 자라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살면서 그 민족을 이뤘는데
에돔 족속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을 말라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라고 그 백성을 표현했어요. 그 에서가 이룬 민족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의 족속을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의 길을 갈 것이냐, 편하게 기도하지 않을 거냐, 내가 예배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예배 안 하는 길을 갈 거냐, 내가 거짓말하는 길을 갈 거냐, 거짓말하지 안 하는 길을 갈 거냐.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이 남아있어요. 근데 에서는요, 그 많은 선택 중에서 육신의 길, 편안한 길,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길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망령된 자라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기 몸을 베지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아라. 자,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벤다. 여러분 칼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의 팔을 내밀고 거기다가 칼로 흠집을 쫙 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 가슴이라든가 배에다가 칼을 가가지고 칼을 그냥 가늘게 살짝 쫙 그어요. 피가 확 나오죠.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이냐? 바로 악한 영 또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구할 때, 자기 신에게 구할 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주십시오, 이런 행위입니다. 자, 이런 행위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오죠. 바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리느냐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이 신상 앞에서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자해 행위를 합니다. 칼을 가져와가지고 몸에 흠집을 내고 피를 내면서 피가 나오면 그걸로 얼굴을 바르고 몸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자기들이 섬기는 악한 영을 달래고 뭔가를 바라고 구할 때 하는 게 뭐냐? 자기 몸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응답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이 과일 칼 빼가지고 자기 몸에다 긋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저는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아니, 암에 걸린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병 낫는다고 하면서 온몸을 두드러 패요. 그래가지고 죽어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 기도할 때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 함부로 신체 함부로 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 요즘에는 너무 무서운 세상이어서 어르신들이 어린아이 예쁘다고 그래서 옛날에 남자아이들 조그마한 꼬맹이 지나가면 꼬치를 만지면서 아유 예쁘다 예쁘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추행으로 걸려요. 큰일 납니다.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부로 안수하시면 안 돼요.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 예민한 부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런 데다 안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주의 종이면 머리에다 서놓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아니면은 상대방이 허락하면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동의를 구하고, 제가 손잡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해야지. 요즘에 함부로 막 그냥 병 낫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두드러 패요. 눕혀가지고 아픈 데를 계속 때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기 몸에다가 자의행위를 하지 마라. 칼로 베지 마라. 피를 흘리며 하지 마라.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눈썹 사이 이마에 있는 털을 밀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런 의식을 거행하면서 자기 신한테 뭘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신명기 18장 10절에도 나오겠지만, 너희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진화하게 하지 말아라. 또는 너희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지 말아라. 또는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서 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는데 와가지고, 캐나다는요 길을 걸어가면은 이렇게 어떤 무당이 palm reading, 손바닥을 읽어드립니다. 카드 리딩, 카드로 읽어드립니다. 카드로 여러분의 운수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별 보면서 뭐 점치고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재미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그걸 통해서 역사해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땅에서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 선지자냐 아니냐.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악한 영의 환생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간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옵니까? 어디서 와야죠? 하늘에서 와야죠. 예수님이 변화산 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나시기 전에 한쪽은 엘리야 선지자, 한쪽은 이 모세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땅에서 올라와요? 사울 왕이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간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심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대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요, 그거는 자기 영혼을 악한 여인에게 파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르앗 전투에 나가서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냥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나갔는데 상대방이 쏜 화살이 자기 몸에 와가지고 맞아서 죽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오늘 또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고 저 일을 해도 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갖가지 나무의 열매도 만드셨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희가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따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랑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변화됐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많이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나.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나기를 원하노라라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거는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 몸에 칼로 자해하지 말아라. 칼로 베지 말아라. 그리고 눈썹 사이에 이마의 털을 제거하고 나서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뜻만 드러내시는 복된 길로 가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 길로 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께 붙잡힌 인생,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자해를 하거나 칼로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에 이 털을 제거하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직결되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